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은혜롭게 또 준수하고 또 지키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분명한 또 약속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법도가 없는 이 세대를 우리가 배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도를 온전히 또 지켜서 성경과 선지자들의 모든 그 교훈과 또 그 가르침을 그대로 또 준수할 수 있는 이 시대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법도를 잘 지켜서 축복받은 사례와 또 법도를 잘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던 사례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말씀을 살피도록 합시다. 우주에는 우주의 법이 있고 또 하늘에는 하늘의 법도가 있고 땅에는 이 지상에 또 법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늘의 법도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법도에 우리가 벗어나게 되거나 또 그 법도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길을 찾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원칙과 구원의 그 규례를 정해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 예레미야 9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2절의 가르침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9장 12절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나뇨.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무엇을 버렸기 때문이라고요.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쫓았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그들로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 9장 이 한 장만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법을 준행치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재난과 또 형벌 이런 것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 그 어느 것도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필연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언약이 있고 또 법도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에 주신 이 말씀과 같이 그들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그대로 행치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진멸되기까지 그들에게 칼을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사례를 우리 구약에서 몇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역대하서 12장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그 법을 이제 하나님 계명 잘 지키지 않아도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고 군사수도 많고 국력이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할 강국으로 이렇게 성장이 되고 보니까 솔로몬의 그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하나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하고 했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니까 뒤따르는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따라했습니다. 2절입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나니까 그 뒤에 좋지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절입니다. 저에게 병거가 1200성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 곧 홈과 숲과 구스 사람이 불가성수라. 시삭이 유다의 견관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때에 유다 백성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12장 1절에는 보니까 율법을 버렸더라고 되어 있는데 5절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하신 그 말씀을 버리는 행위요. 말씀을 버리는 행위는 곧 누구를 버리는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이와 같은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5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때에 유다 왕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여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저희로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냐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떤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을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재난이 바로 이렇게 뒤따랐던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숙명이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천국을 바라보고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그 가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빠뜨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것만 고치시면 금방 복 주십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약속과는 다른 약속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복들 말라기 3장을 통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합시다.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했습니다. 자, 11조 제도를 왜 두셨는가 하고 보니까 복받게 하려고 두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마음에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명을 내리시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리 하라 저리 하라 결단코 그리 하지 않습니다. 예.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고 했습니다. 그 안식일에 대해서 11절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는 여세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11조 제도도 보니까 복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제도요.
또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안식일 제도도 복받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율례요, 규례요, 법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조금 어기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뒤에는 나라 같으면 나라에 큰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면 가정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결과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12장 1절에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축복의 손길을 다 거절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라의 입장으로 보니까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하게 되고, 침략을 당해서 결국 그 나라의 종이 되고 포로가 되고, 그 죽도록 또 그 나라에 종살이하는 생애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어떤 그 역대 역사 속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왕권을 물려받는 세자로서 이제 최종 책봉되기까지 많은 공부를 한다고 여러분도 듣지 않았습니까? 예. 그 많은 공부 중에 그들도 역사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어떤 본인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타인을 통해서 얻어진 삶의 어떤 지혜를 그를 통해서 깨우쳐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의 말씀 보면 지나간 이와 같은 모든 역사는 장래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한 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역대하 12장을 통해서 르호보암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또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하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율법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애굽 왕 시삭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신 연고로 결국 이스라엘이 애굽 나라의 종이 되고 또 정복당하는,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되는 이런 이제 안타까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4절의 말씀 보시면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로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니까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5절의 말씀 계속 보시면 르호보암이 시종 행적은 선지자 서마야와 또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와 같이 벌어졌더라고 했습니다. 13장 10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과 또 남유다 쪽의 아비야 왕이 서로 이제 전쟁하는 그 내용 속에서 아비야가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향해서 얘기하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장 1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 족속이요 또 레위 사람의 수종을 들어 초석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의 진설병을 들고 또 금등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나니라. 그 북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항상 이와 같이 지키고 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며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였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서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돌이켜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피하게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이요 남유다 왕은 아비야였습니다. 르호보암의 그 아들이죠. 그 15절에 계속 보니까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셨더라 하고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남유다는 항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 너희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과 등지지 말고 하나님께로 바로 나오라. 유다 쪽에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권면을 하고 권고를 했던 것이죠. 16절에 계속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한지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고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러진 자가 몇 만이었다고요? 5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10,000명, 20,000명도 많은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아비야 왕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의 그 병사들이 50만 명이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아비야 왕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겼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결국 승자와 패자의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과 지키지 않는 어떤 그 차이로 5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이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 역대하 12장, 13장 기록 가운데서 계속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육적인 전쟁은 하나의 어떤 그림자적인 역사로서 장차 영적인 어떤 대쟁투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 백성 아닌 사단의 그 세력과의 싸움에서 또다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강조해 놓으신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2장 함께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의 가르침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무엇을 지키는 자들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고 했습니다. 바다 모래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 위에 서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날의 모든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과 역대 모든 성경의 그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승리의 영광을 얻게끔 하셨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마지막 요한계시록 12장 대쟁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단의 세력들, 그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그 숫자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통에 한 방울 물같이 작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별을 보고 무한한 어떤 우주 세계를 바라보면 그 세계를 경영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또 은혜롭게 열심을 가지고 지키는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 좀 전에 역대하 12장, 역대하 13장, 또 계시록 12장 그 13절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확인을 더 해주시는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말씀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적 대쟁투에라도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뜻대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모든 백성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영적인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의 가르침을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서 8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주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법도를 주신 이 모든 것이 달리 표현하면 여기에서는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3절의 말씀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4절의 말씀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혀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나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고 그를 경외할지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6절의 말씀 보시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그 이면에는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그 축복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못하게 된다면 결국 그 축복은 그만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무엇을 분부를 하시든 말씀을 주시든 언제나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따를 줄 아는 하늘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한번 열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의 가르침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계 최고의 어떤 교회를 지금 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충분히 가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누가 하신 약속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사람의 말은 한번 내뱉어 놓은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앞에 전제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면
다시 말해서 순종하면 이 같은 결과가 틀림없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칠 것이라 그랬습니다. 복이 여기서도 주렁주렁 저기서도 주렁주렁 따라다니니까 이거 참 복에 겨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더 많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모양만 하고 있는 교회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입과 입술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의 율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뭘 분부하셨는지, 계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채 그저 무작정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궤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8장에 주신 말씀, 신명기 또 28장, 또 예레미야 16장, 예레미야 11장, 예레미야 44장, 성경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멸시하고 율례와 법도를 버리는 그들에게는 항상 어느 시대나 형벌이 있었고 재앙이 있었고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쟁투에 있어서는 항상 패배가 있었죠.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는 바로 그 유다왕 아비야와 같이 그 5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싸움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아 잘 들으라. 너희가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지 말라. 50만이라는 엄청난 대군이 있다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수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뒤에 그 군사를 매복시켜 놓고 전략을 짰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패배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리신 이런 어떤 역사를 우리가 놓고 보면 시대와 역사는 반드시 누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천국이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이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가 더 충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거룩하신 그 가르침의 그 길을 끝까지 따라서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